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통체가 아주 크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우, 무슨 운동 하셨습니까? 실례하시면. 학창 시절에 잠깐 럭비를 좀 럭비를 했습니다. 하셨었군요. 훌륭하죠. 탄탄합니다. 어떠세요? 오늘 그 방송 올 때 가족들이 잘하라고 응원해 주던가요? 네, 일단 저희 교회 이제 지인분들하고 네네. 주변 가족 친지분들이 네. 힘 주시고 응원해 네. 주셔서 네,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두 분이 언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22살에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대학을 바로 복학을 안 하고 네. 바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네. 집안 형편도 있고 그래서 근데 거기서 한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지금의 아내를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정말 보자마자 네. 제가 콩깍지가 씌었죠. 하트 뿅뿅. 예, 그러니까 23이라는 나이에 네. 그냥 문득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네. 저 사람과 평생 함께 하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네, 네. 그런 어떤 막연함에 사랑에 취해서 네, 네. 연애 6개월 만에 네, 양가 부모님의 어떤 정말 강제적인 허락을 받아서 네. 네, 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네, 살게 되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저의 상황이 어떤 전반적으로 사회에 기반을 잡은 것도 아니고 네, 어렸죠. 학교를 마친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안정적인 직장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본가에 한 3년 정도를 얹혀 살았어요. 얹혀 살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아이도 일찍 출산을 하셨겠네요? 네, 결혼과 동시에 예. 아이가 생겨서 네. 네, 지금 큰아이가 14살. 오, 중학생이에요? 네,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둘째도 있어요? 네,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10살. 아유, 뭘 키우셨네. 키우셨네, 진짜. 네. 근데 어때요? 그 한때는 정말 아까 하트 뿅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냥 첫눈에 반해서 네.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아이도 낳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네. 언제부터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기던가요? 제가 그 일을 했을 때 거의 새벽에 일찍 나가서 매일 집에 들어오면은 새벽에 나갔다 새벽에 들어오는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이제 그 생산 라인 쪽이었는데 예. 거기는 이제 일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네. 거의 쉬는 날 없이 한 달에 정말 하루를 쉴까 말까 정도로 그렇게 네. 정말 빡빡한 일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아내가 홀몸이 아니었는데 그런 네. 아내를 어떻게 보면 돌볼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됐었고요. 네. 그리고 집안에 이제 시부모님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또 부모님이 그렇게 관계가 좋으신 편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보기 싫은 모습까지도 봐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도 듣게 되니까 그런 거에 아마 아내가 내적으로 되게 갈등이 심했던 것 같고 어려움이 그런 게 외로움으로 치닫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인도 바쁘시니까 네. 또 일이 힘드시니까 네. 뭐 가정도 가정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본인도 스트레스가 컸을 거 아니에요.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스트레스를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같이 아내와 함께 네. 이렇게 풀어나갔더라면은 그런 생각을 지금 해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죠. 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친구들 만나기에 바빴고요. 어릴 때니까요. 네. 네, 아직 그리고 어릴 때니까. 그 당시에 친구들은 또 결혼을 한 친구들이 아무도 아니고,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 제가 부르면 와줄 수 있는 친구. 네. 저는 가정이 있지만 그 친구들은 또 혼자니까 그렇죠, 언제든 그렇죠. 와서 술을 마셔도 술값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직장을 다녔었지만 다 상사분들이셨고 저보다 거의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런 고충들을 들어주고 뭔가 제가 그 안에서 술자리에서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는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일들이 일상들이 잦아졌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러다 보면 술 먹고 싸움이 잦아져서 좀 과해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싸움이. 그러니까 어느 날은 아내가 네. 그 퇴근 시간 전인데 연락이 왔어요. 네. 오늘은 약속 잡지 말고 예. 좀 들어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가 이제 저녁에 반주식으로 그렇게 술을 놓고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오. 저도 이제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네네네. 또 아내가 받아주고 오늘 네. 내 얘기를 들어주려나 보다. 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네. 좋게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그놈의 술이 문제더라고요.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니까 네. 서로 어떤 개인의 쌓여있던 그런 안 좋았던 감정들 그런 것들 나만 알아줘.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제 그런 말들이 오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폭언, 욕설 맞아. 정말 아이들 앞에서 보이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안 좋은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가정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폭발했군요. 예, 됐고요. 정말 아이가 그 당시에 8살이었어요. 큰아이가. 큰아이가 다 할 때네요. 8살이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제 발을 붙잡더라고요. 아빠 하지 마 이러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내를 때리고 욕하고 주변에 잡히는 것들은 다 던졌던 거예요. 아이고. 지금 이 자요. 덩치로 무서워. 하셨으니 예. 그러니까 정말 밑에 집에서 올라올 정도로 했는데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사랑해서 데리고 오고 네네. 정말 하나밖에 없는 제 자녀, 자식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정말 지금은 네, 그럼 뭐 폭행으로까지 이어지신 거고 네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고요. 가정에 있는 폭행이 뭐 되게 여러 가지 잦았- 물건들도 다 훼손이 되고 네, 한번 또 하기 시작하면은 또 네 정말 빈번해지잖아요. 이게 시원해질 때까지 제 그 분노를 다 표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뭐 소주병 깨지는 거는 허다했고요. 맨날 깨진 접시 치우고 와이프가 무서워서 새벽에 도망 나가고 저는 또 문을 걸어 잠고 네, 그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얘기 들어보면 지금 상황 같으면 이제 우리가 흔히들 갈 때까지 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정도로 결혼 생활에 막 골이 깊어졌을 것 같은데 그 생활이 어떻게 이어지셨나요? 그런 이제 삶이 이어지면서 2015년도 2월 달이었어요. 네. 2015년도 2월경에 저도 이제 와이프도 이제 그때는 와이프는 와이프대로의 삶을 살았고 네. 저는 저대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의 울타리라는 가정은 둘 다 내려놓은 채 아내는 아내대로 동네에 이제 아는 지인들과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풀고 다녔고요. 저는 저대로 이제 회사 사람들, 친구들과 그런 스트레스를 밖으로 돈다고 풀어 하죠. 다녔고요. 예.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갔는데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네. 집을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네. 정말 아침에 나왔던 모습 그대로 치워진 거 하나도 없고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아이들 둘이 앉아서 그냥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어딨니? 라고 했는데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화를 했죠. 안 받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돼야 되는데 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이것 봐라 전화를 안 받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잠깐 두고 제가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네.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저는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새벽에 문 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내보내고 문을 또 잠가 버렸어요. 이제 술을 먹고 들어왔더라고요. 아내가. 네, 그러니까 뭐 술이 취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그런 아내도 돌파구가 필요했겠죠. 그렇죠. 마음에 쌓여있던 것들을 풀어야 될, 들어줘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가정을 내려놓고 가정에 신경 써야 될 여자가 엄마가 저렇게 밤늦은 저런 시간까지 행동을 저러고 다녀. 했구나라는 거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아내를 내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출근을 안 하고 아내가 있는 짐을 다 쌌습니다. 가방이랑 가방은 다 꺼냈던 것 같아요. 나가라고. 여행 가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아내의 짐은 다 쌌어요. 다 싸고 현관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짐 다 쌌으니까 가져가고 법원에서 보자. 그렇게 하고 그날 바로 서류를 이제 받아서 이틀 뒤에 아내랑 법원에서 만났어요. 가정법원에서. 네. 아. 가정법원에서 만나서 이제 서류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네. 이혼이 됐군요. 숙려 기간을 안 숙려 기간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3개월이라는 숙려 기간이 있었지만 네. 뭐 실질적으로 아내도 마음의 문을 닫고 저도 마음의 문을 닫은 상황에서 같이 법원을 나오는데 그
법원 문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봤어요. 네. 근데 그때 문득 지금 저 사람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영원히 저 사람을 볼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들던가요? 네. 그래서 붙잡았어요. 근데 그런 냉정함과 차가움을 처음 느꼈어요. 눈빛이. 네. 그러니까 저는 아내와 오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가운 아내의 모습에 제가 너무 놀랬어요. 놀래면서 돌아오면서 다시는 이 사람을 볼 수 없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슬픔과 네. 아내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친정으로 가시고 예, 친정으로 가시고. 간 걸로, 예. 근데 이게 뭐 사실 두 분뿐만 아니라 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결혼했으니까 네. 두 분을 바라보는 가족들, 주변 어르신들도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싶어요. 일단은 알리지 않으려고 해도 가족분들은 다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 사정들을 알 수밖에 네. 없는데 이제 하루는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아침에 파주에 살고 있는 저희 누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누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매형은 결혼하기 전부터 크리스찬인 걸 제가 알고 있었고요. 신실한 어떤 크리스찬인 거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나도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다는 건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저희 가정이 그렇게 법원까지 가서 지금 이혼 숙려 기간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누나가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당장 집으로 와라. 예.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갔는데 처음으로 누나가 저한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누나도 이 혈기가 뭐 어차피 저랑 같은 가정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누나잖아요. 저보다 누나니까 안 좋은 아버지의 상처가 더 클 수도 있죠. 예, 네. 저보다 안 좋은 걸 더 많이 보고 자랐겠죠. 그렇겠죠. 네.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누나는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누나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냐 가정이. 그러면서 저희 손을 꼭 붙잡고 저에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에 이번 주 주일부터 당장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나와줬으면 좋겠다. 옆에서 매형도 같이 천황 애들하고 교회를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때 저의 심정은 저는 성격이 사람한테 의지를 잘 못해요. 힘들다는 얘기도 잘 못합니다. 그냥 혼자 끙끙 앓는 스타일이고요. 어떻게든 혼자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정말 어떤 끈앞풀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이 변화가 될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상한 어떤 그런 마음과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주 주일부터 파주에 있는 이제 순복음 산마교회에 아이들과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가정이 깨지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변화가 오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또 있으셨어요? 일단은 주일날 네.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네. 이제 오후에 집에 와서 이제 집안 정리를 하고요. 네. 좀 피곤해서 일찍 잠에 들려고 아이들을 재우고 누웠는데 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자고 있고 방에서 TV 키기가 보여서 거실로 나왔죠. 근데 이제 거실에 어머니께서 집에서 걸어놓고 계신 십자가를 저희 집에 달아주셨어요. 근데 그냥 그 문득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정말 불 꺼진 조용한 나밖에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이렇게 모았어요. 두 손을 모으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내가 너무 그립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치 않게 살고 그 가정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내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순식간에 필름처럼 저의 잘못했던 부분들이 딱딱딱 지나가는데
정말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 회개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다 떠오르던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잘못이구나. 아, 내가 잘못한 거였네. 시작은 나였네. 내가 그렇게 몰아갔던 거였구나. 라는 어떤 그런 미안함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 후에 어떻게 아내를 찾아가셨어요? 어떻게 아내를 다시 이제 연락하게 되셨어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처럼 네. 다음날 제가 일을 갔다 와서 이제 아이들 밥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딸아이가 핸드폰이 있었어요. 키즈폰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네네. 갑자기 엄마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을 돌아봤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거의 한 2달 만의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아이가 저의 눈치를 보면서 참아왔던 그런 눈물, 폭풍 같은 오열을 하는데 혹시 아빠한테 엄마랑 통화하다가 혼날까 봐. 네,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엄마 어디야? 보고 싶어. 엄마 내가 갈게. 엄마 어디야? 얘기해줘.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엄마 갈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울지 말고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죠. 근데 저희 딸아이는 아빠 빨리 엄마한테 가자. 아빠 제발 부탁이야. 엄마한테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야? 그러니까 친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갈게 하고 끊고 딸아이를 데리고 바로 가셨어요. 바로 갔어요. 그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온 거네요. 다음날 바로 다음날. 예, 다음날 절대 제 아내는 네. 먼저 전화할 성격이 아니고. 성격이 아니고 그때 법원에서의 그 마지막 모습은 차가웠던 표정을 봤으니까. 예, 절대 다시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네.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들 혼란스럽게 하지 마. 아이들한테 절대 전화하지 마. 제가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아마 저 때문이라도 전화를 할 수 없었을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닫혀있던 마음을 그래도 조금은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가 올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로 회개하신 그 백지선님 모습을 보고 네. 아내의 마음을 또 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만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나요?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먼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떠올리게 하시고 회개를 시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아내에게 실은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면서 당신을 만나기 데리러 가기 하루 전에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제가 울면서 회개를 했다. 하니까 아내가 믿지 않는 표정을 하죠. 그렇죠.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제 술 더 먹었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네. 정말 진짜 어떤 필러 주님이냐? 끊겼냐? 예, 어떤 도대체 그 짧은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냐? 변화가 있던 거냐 했는데 제가 정말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는 당신 앞에서 그런 모습 안 보일게.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당신을 배려하고 내가 더 할게.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지. 그리고 당신한테 다시는 상처 주지 않을게. 미안해 여보. 이제 그러고 나서 아내는 아무래도 엄마다 보니까 아이들의 상처에 대해서 그렇죠. 더 염려가 마음이 되죠. 힘들었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도 또한 어렸을 때의 그런 교회에 나갔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자기도 하나님한테 잠이 안 올 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제가 비록 옆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왜냐면은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내도 저의 권유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금의 삼마교회에 같이 출석을 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네. 그 왜 어때요? 아내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어요? 아내가 저한테 갔다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게 눈이 퉁퉁 부어서 왔길래 저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놀라서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을 다 떠올리게 하셨다. 그러면서 정말 회개시키기 시작하는데 정말 눈물, 콧물, 정말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지난날의 아이들에게 줬던 상처, 그렇죠. 자기의 어떤 위치에서 아내로서의 삶, 엄마로서의 삶에서 부족했던
실수했던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떠올리고 회개시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